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다 라고 할 때 이 종교인의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인들은 특징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종교인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면 사람에게 가 있어요. 사람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도덕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어떤 행위로 어떤 결과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시선이 사람과 또는 환경에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과 이 관계를 긴밀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정직함 또는 진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면에 신앙인이란 어떤 삶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종교인과 이 신앙인의 이 분기점이 저는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 딱 그냥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랑이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행위로 뭔가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바울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자기를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한 자로, 과거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이게 뭐냐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거든요. 이런 완전히 이런 신앙의 이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진 것. 저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분기점이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종교인이라면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잖아요. 용서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이라면 사랑합시다, 구호를 외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예배를 드립시다 할 수 있잖아요.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구호는 있어요. 근데 종교인이라면 딱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종교인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네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막 치면서 가슴을 막 애타게 막 이 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지 못한 것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면, 진짜 사랑하면 그거는 신앙인이에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서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마음은 그를 받아들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쇼하는 그런 모습이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으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아가페지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섬김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열매가 있다면 나는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면, 거룩한 부담을 갖는다면 나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지적인 어떤 이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르는 것을 내가 알은 그 발견한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면 그거는 종교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괜찮은지, 또 내 신앙이 타성적이지는 않는지, 또 내 신앙이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신앙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 가운데 가장 무서운 타락이 뭔지 압니까? 그건 타성에 젖은 타락인 거예요. 타성에 젖은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이라는 것은 늘 같은 일상적인 반복된 그런 어떤 예배, 그런 어떤 섬김, 그런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안에 깊은 마음과 어떤 그 중심에 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길들어진, 그렇다면 이게 타성이 젖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짜 신앙인이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이 신앙이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이 필요하고, 또 내가 신앙인이라도 나의 이 신앙이 내가 계속 매일 내가 새로움에 대한 이 어떤 갈급함, 목마름, 그 어떤 기쁨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타성에 젖어서 늘 듣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안에서 담금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이런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담금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또 많은 경우 우리의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호로만 끝나고 어떤 형식이 있어요. 형식으로만 끝나면 이거는 뭐냐면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능력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일이고, 저는 기적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의 모양이고 문형이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기금속이고 이 십자가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느끼며 새로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디에서요? 자기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여러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모든 설교에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고, 자랑할 때도 십자가를 강조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이 바울은 전부 십자가에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주님이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그냥 나와는 그냥 먼 동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못 박힘,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봤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자기는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받아보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못 박히면서 죽어도 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용서도 받아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담금질 당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나와 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바로 내가 그 안에서 죽어도 보고, 내가 그 안에서 용서도 받아보고, 내가 그 안에서 은혜도 받아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 십자가가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으려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이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은혜는 내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더러운 것들, 육신 이런 것들이 자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외웁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의미,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의미, 이 죽었다는 것을 이게 그냥 구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삶에서 내가 진짜 죽어본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죽었다는 이런 이 결단이 있으려면요,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는 죽는 그 삶을 살으니까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죽는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죽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나요? 죽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돼요. 죽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사실 죽였다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참 신학교 다닐 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었고 또 한국교회에서 참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어떤 의미로 보면 참 그 밑에 이런 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어떤 영성을 따르고 싶어 했는데 특별히 이 이중표 목사님 이분은 이 서울에서 한신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셔서 담임하신 목사님인데 이 이중표 목사님의 그 목회가 뭐냐면 별세 목회입니다. 별세 목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많은 한국교회와 그 후진들을 위해서 이 별세 목회로 이 한국 이 목회 신학원을 만들어서 많은 신학생들 초교파적으로 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그분에게 계속 이 별세 목회를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 별세 목회에 대해서 많은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또 한때 막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근데 정말 이분이 굉장히 이 별세 목회를 삶으로 증명한 걸 보고 그 당시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 기억으로 2005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영광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때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길었고 또 가장 간절했을 때 이분이 2005년 7월 달에 그 첫 주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제 그처럼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공개하고 가족을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가 남은 옷 몇 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설교 시간이 유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은 진짜 별세를 하신 거예요. 진짜 별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놀랬잖아요. 그때 그분의 그 별세 신학, 그 늘 그냥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신학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이 참 열매 있는 삶이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섬김에 목회를 하면 그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선교를 한다면 그 선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은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구호를 갖고 있고 너무 많은 구호를 외치고 너무 많은 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적어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의미가 있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모든 육체의 정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의 모든 육을 못 박고 내 욕심을 못 박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육체지만 그러나 이 자기의 육체에 무엇을 두냐면 주님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그 성전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신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이 의미, 날마다 죽는다는 이 의미는요, 두 번째로 모든 그의 삶이 용서의 의미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로. 왜 용서의 의미로 바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랑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요, 사랑보다 더 어려워요. 용서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담겨진 이 삶은요, 용서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서 기대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가상칠언이 있잖아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서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예수님께 모든 수치와 모욕을 준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던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핵심,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용서에 있는 겁니다. 용서에 있어요. 근데 이 용서는요, 이거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이런 이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용서를 삶을 살려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이 사형 선고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형 선고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 표정이 용서의 표정입니까? 천사의 표정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가 된다면 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까? 왜 주장하는 바들이 다릅니까? 왜 서로 이 죽이지 못해서 헐뜯는 이런 삶을 사는 건가?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담겨짐을 통해서 진짜 내가 죽어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당금질을 통해서 진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당금질을 통해서, 아,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결핍증은 사실은 내가 진짜 사랑을 못 받아왔어요. 근데 이 사랑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사랑이 되질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토기장이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을 놓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이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 찬양 가사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대표적인 가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 가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 배어 있습니까?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이 없어.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을 놓은 적이 없어.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여러분, 이 가사가, 이 내용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후렴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 믿음은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이제는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주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 예수의 언어로, 나의 이 심장은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나의 이 손은 예수의 그 용서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고 나의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황금 당금질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당금질 낼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묵상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십자가는 반드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저는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저는 회복하는 한 주간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죽음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같이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분리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므로 나와 십자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같이 생각하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 또 이렇게 특세 두 번째 날 십자가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당금절되어 나는 죽고 그리고 주가 사는 것을 주가 사는 이 삶을 살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주제가 찬양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죽으면 단순해집니다.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복잡한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진짜 죽어보십시오. 죽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힘이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영을 내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